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많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왕년에는 은혜도 임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분명히 어제가 좋은 날이었고 오늘은 더 좋은 날이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외모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소유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지위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변화는 속사람, 내면의 변화에서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제 이 정도 나이에서 뭐가 변화되겠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는 새하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재림하지 않을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벅차죠. 이 세상은 속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면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도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속도보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뒤처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앞서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유지하게 한 껍데기처럼 장식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끌려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쉬운데 말처럼 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때가 되면 자연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질병이 걸리게 하던 재산을 망가뜨리던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소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얘기는요, 내가 너에게 돈 몇 푼 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내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소경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구걸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이제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처럼 변화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 장로가 변화되지 않고, 권사가 변화되지 않고, 집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이 늘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잖아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지금 현재 이 안전한 삶에서 깨져버릴까 봐, 이 안전한 삶이 무너질까 봐,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터전이 무너질까 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춰 있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저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손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재산을 무너뜨립니다. 가족관계도 깨어버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다 욕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홀로 남아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손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변화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내 주위에 계시기만 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었고 또 얻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고향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 상당히 중요했는데 차남임에서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야곱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가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안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님을 잊고 2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믿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사단이 주는 강력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손보시기 시작을 하죠. 사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싸움을 걸어온 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싸울 준비조차도 안 돼 있어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끝이 나게 되죠.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들과 분리시켜서 혼자 남게 하셔요.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왜 혼자 남았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그 많은 재산들도 다 강을 건너갔어요. 후에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봐요. 앙드레 지이드라는 분은 여행과 병만이 본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어요. 3명의 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욥을 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건강을 자신했던 자기네 몸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돋아나갖고 기와 조각으로 머리를 긁을 정도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육신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던 친구들은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래, 회개해. 욥의 마음속에 더 많은 상처를 안겨다 주고 말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욥이 이 모든 것을 끔찍히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자기 몸속에 갖고 자기 살이 돼버린 거예요. 재산이 자기 몸속에 갖고 자기 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갖고 내 중심에 자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재산이 들어와 있고 자녀가 들어와 있고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그 살을 도려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생 볼 수 없었던 야곱이 혼자 있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저런 가면 쓰고 나가는 것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아니라 진실함,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남 앞에서 항상 척하고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한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 거짓이 없는 양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분주하고 바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해를 당하고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버렸어요. 황당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텔레비가 보이고 냉장고가 보이고 장롱이 보이고 그랬던 제 눈에,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구나.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고 나서도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손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있을 때 한두 번은 부모들이 다 해주지만 계속 그걸 요구를 하면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고집대로 나가는 야곱을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고집,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안 된다. 너 그거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부려요. 자기 욕심을 채워요. 야곱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할 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날이 새도록. 본문에서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을 보면요, 씨름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씨름인데 이 씨름이 금방 끝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이 씨름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방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 고집을 부리니까 밤새도록 씨름이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날 수 있는 그 길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쉬운 길을 나 혼자 가면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해. 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해. 그런데요,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선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장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권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돌아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역 성경으로 읽은 것은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머릿속에 환도뼈라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러 먼저 성경인 개역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야곱이 약복 나룻가에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십니다. 어디를 쳤어요? 힘의 원동력인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재산, 가족들 다 그날 부러져 버렸어요. 환도뼈만 부러진 게 아니에요. 그의 고집도 부러졌어요. 그의 야망도 부러졌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상태가 되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도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환도뼈가 하나님은 부러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러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힘의 근원을 바꿔주세요. 내 힘의 능력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속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속에 안 돼,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도뼈가 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사업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황혼에 오지 않도록 먼저 순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우리 황혼에 너무 늦게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싸움이 아니죠. 우린 종종 야곱이 약복강에서 싸우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시려고 해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고 다 끝났는데 가려고 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나로 가게 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애원입니까? 야곱은 지금 처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행동은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린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동안 야곱은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갈짓자 걸음을 걷고 살았어요. 지금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야곱은 두 다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동안에 살았던 허황된 삶, 거짓된 삶, 위선된 삶이 한순간에 다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다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두 발 다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보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도박하는 마음으로 걸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는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더 이상 씨름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했던 야곱, 그에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본인의 상징이란 말이죠. 이 질문에 야곱은 대답을 해요. 속고 속이며 살아온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자기의 전 존재의 추악한 모습들을 그 이름으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기만자야. 태어나기 전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마침내 배고픔을 미끼로 장자권의 자리를 빼앗은 찬탈자예요. 외삼촌을 속이고 전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름을 물으셨어요. 이건 야곱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영적인 새 이름을 받으려면 내 이름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이름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름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날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걸어 넘어뜨리던 자, 속였던 자, 이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싸움에서도 져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그 환도뼈가 위골돼서 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었다고. 쩔뚝쩔뚝거렸어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고통이 어쩌면 야곱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한 것 같고 욕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을 때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절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샘솟아 났을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대요. 이제 야곱의 인생의 어두운 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기가 세우는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약복강에 지금 홀로 남아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을 의지했는데, 재산을 의지했는데, 자녀를 의지했는데, 친구를 의지했는데 무너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질병, 내 재산, 내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너 이제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왕인데도 벽에다 대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거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앙망합시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화려한 욕망도 많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유턴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건강 회복하고 사업 성공하는 우리 모든 사문의 지체들이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